오늘 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부전이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레네 시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몬의 삶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실패의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첫째 길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지는 사람은 사실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거죠. 두 번째 길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들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다 지고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졌는데 그것이 십자가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은 사실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르게 그 십자가를 지우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축복하시죠. 그것이 욥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 억울한 일은 대부분 다 의를 위한 박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 몰라요. 그 억울함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욥이 언제 알게 돼요? 마지막에 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아는 거지. 그전에는요 욕밖에 안 나와요.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위로를 이야기하는데 환난과 위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환난은 나쁜 거고 위로는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과 위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쁜 거고 사랑은 좋은 거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랑이고 사랑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환난이 위로고 위로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 이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어떤 세계에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세계는 오직 믿음의 세계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한 성도가 심중에 늘 이야기하기를,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워. 항상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요, 십자가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더기 앞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토록 무거우면 그 십자가를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여기 많은 십자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벗어서 당장 벗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무더기 속에서 십자가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뭔가 싶어서 막 찾았어요. 근데 저 안에 보니까 번쩍이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작아. 그래서 보니까 황금으로 된 십자가. 지기도 딱 알맞고 화려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작고 화려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십자가 아니구나 라고 싶어서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다시 내려놓게 됐죠. 그래서 내가 질 만한 십자가가 뭔가 싶어서 막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또한 거기에 장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도 작고 거기는 꽃향기도, 장미 꽃향기도 나고 이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졌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가벼워요. 질만했어요. 그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등이 뜨끔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장미 가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못 가겠는 거예요. 찔려서. 조금만 움직여도 막 찔리니까요. 도저히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질만한데. 그래서 버려두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이 이 십자가 저 십자가 보는데 이거는 내가 질만하겠다 싶어서 그걸 하나 지고 갔어요. 지고 가니까 힘들었지만 아까 졌던 그 십자가 비하면은 이건 뭐 너무 좋은 십자가인 거예요. 질만도 하고요. 갈만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고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버렸던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성도님께서 꿨던 꿈이 그 내용이었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좋았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해요?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했죠. 내가 진 십자가는 언제나 제일 무거워 보여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게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와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와요.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십자가와 사랑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오는 거거든요. 환난과 위로가 다른 게 아닌데 사람들은 환난은 말고 위로는 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게 그건데 너가 그걸 왜 구하니? 왜 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 기도하시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내 기도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가?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원치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이 없으면 다른 길을 향하여 갑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요, 내가 버렸던 그 십자가 다시 지러 오는 길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반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신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환난, 그 십자가 고난을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결단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갑니다. 그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 라고 하는 거죠. 해골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해골이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뭐 귀신이 나타난다는 곳, 뭐 이런 곳 있으면요, 정말 오금이 저려서 막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가기 싫은 곳, 바로 그 십자가의 무덤, 해골이 있는, 그건 어른이 되어도요, 가는 것이 두려운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시다. 예수님은 이곳에 가기 전에도 힘들었죠. 밤샘 재판을 받았죠. 아무것도 드시지도 못하고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힘들었죠. 예수님이 힘드신 것은 채찍을 맞고 또한 재판을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물리적인 아픔보다도 마음의 아픈 것이 더 아프거든요, 사실. 그런데는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고난, 아픔도 있었고 마음이 아픈 것도, 누구 한 사람 내 편 되어주는 사람 없고 그 십자가를 져 가야 되는 제자들이고 여인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다 떠나가 버린, 그리고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 외로움, 그것이 더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은 굉장한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먹지 못한 갈증도 있지만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오는 그 갈증이 있잖아요. 그 갈증은 어떤 갈증이에요? 성경에서는 뼈가 마른다 그랬죠. 그런 시선은 언제나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증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요, 갈증이 생기거든요. 고통도 있지만요, 그러나 더 심한 것은 갈증이에요. 갈증. 그 갈증이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오르면서 그걸 달하는 거죠. 그게 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갈증과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뭘 주냐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것이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몰약은 방부제로 쓰이게 됐어요, 당시에는요. 그리고 몰약은 진통제로 쓰였어요. 몰약 나무에서 상처를 내서요, 거기서 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즙을 나와서 마르게 해서 붓게 해서 만든 것이 몰약약이에요.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도
비싼 값으로 팔렸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들고 온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황금과 같이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또한 이 죽음을 예언하는 거기도 하죠, 사실. 이 몰약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하는 사람들의 배려였던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고통과 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유에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의 결단인 거지.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쉽게 지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다 찾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쉬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조금이라도 쉬운 길을 찾아 나서서 찾으면은 그것을 다 공유하면서 이리 가라라고 조언들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쉬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십자가를 지는데 쉬운 길은 없어, 지는 길은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이 세상에는 십자가 지는데 쉬운 길은 없어요. 그러나 쉬운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는 쉬운 길이 현실에서는 있어요, 사실은요.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결과를 못 보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면은요, 그 결과가 오기까지 길어져요, 시간이. 그냥 정면 돌파하면은 하루면 될 것을 쉬운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5일이 걸리고 10일이 걸려요. 그 고통의 총량을 묶고 두면요, 어떨까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긴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총량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똑같은데 왜 굳이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 없이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쉽게 끝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1709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존슨 박사는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나중에 병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나에게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치의가 지금 있는 현대 의술로는 당신을 다시 일으킬 만한 어떤 의술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존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이상 더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진정제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영혼을 몽롱하게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은 있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지막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떤 몰약이나 포도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은 거기도 그러나 십자가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안 마시고 왜 뒤에는 또 마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나는 이 신포도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가 아닙니다. 진통제의 개념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몰약을 탄 포도주가 아니고요.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물을 잠깐 그것도 해면에 그러니까 천에 묻혀놓은 물 잠깐 해갈하라고 그걸 잠시 입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보면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옳으면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안 당해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도리어 뭘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게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가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 가는 길을 인정 안 해주면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나 십자가나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짓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거는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내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왔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지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실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차례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러면 각각 자기 차례가 뭐예요? 십자가 죽은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 사람 순서대로 그 예수님의 뒤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었으면 다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 똑같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억울한 십자가 지는 것이 그냥 억울한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억울한 것을 참아내야 됩니다. 몰약을 탄 신포도주가 턱 밑에 와도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죽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뒷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 하나가 있는데, 이 십자가 앞에 자랑 하나가 있는데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억울한데 뭐가 좋다고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 하나 딱 있는데, 나는 그 십자가 진 거, 그 억울함 당한 게 나의 첫 자랑이고 마지막 자랑이다.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뒤에 있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그걸 다 봤어. 이야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또 전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르다는 거예요. 별 속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별과 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짜 십자가는 없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속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제발 속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뭘 속지 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그 행동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 부끄럽게 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요? 아니죠. 그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은 아닌데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져라! 왜 안 지냐? 말하면 부끄럽잖아,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한다. 십자가 져라. 억울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십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 해의 영광도 아니고 별의 영광밖에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참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지면서 몰약한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래요. 나도 인간인데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좀 쉬운 길로 가고 싶고 그 고통을 없애주는, 그리고 취해서 몽롱한 상태로 그냥 걸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왜 없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은 너가 알지 못하는 위로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의 영광이 나중에 너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너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 십자가가 내게,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내게 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세상 어떤 것들도요, 내 앞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니다 라고 분별하고 있는 내 그 분별심만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믿으면요, 그것이 사랑이 되고요, 믿으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몰약한 포도주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 조건 없는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